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상한 심령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고 참되게 주님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실 때 7절에 보니까 어제 살폈던 왜 그 음녀가 심판을 당하는가, 이 7절의 말씀을 그대로 거꾸로 하면 다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게 뭡니까? 고개를 낮추고 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낮추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회개를 했습니까? 시편 51편 4절을 보니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순전하십니다. 마땅하십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날 심판하시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보니까 그 심판이 오히려 의롭습니다. 그런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무엇인들 감사한 것이 없겠습니까? 뭐든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 음녀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47장 7절에서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내가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음녀의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아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권세를 갖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여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그 다음 뭡니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비밀하게 이 진리를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으면
자기 죽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 심판받는 것은 더더욱 모르죠. 근데 적어도 자기 죽는 것쯤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것이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 7장 2절을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올해 날마다 이렇게 장례식 가면 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됨이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회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설교할 때 이것을 너희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에게 어떤 심판이 옵니까? 이사야 4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 음녀의 고백이, 음녀의 그런 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녀를 잃지 아니하며 나는 과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날에 갑자기 이 두 가지 일이 다 너에게 이르게 되리라 그랬어요. 어떤 너의 권세로, 어떤 주술로도, 어떤 힘으로 그것을 막지 못하리라. 한날에 그 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단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맹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알면 되는 사람입니다. 왜 맹세를 합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날에 갑자기 임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이 큰 성 바벨론이 화이또다 그랬는데 역사 속에 바벨론이 벨사살 왕이 있었는데 벨사살 왕이 그가 한날에는 술 잔치를 벌이면서 나라에 있는 1000명의 귀족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이 그릇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섬길 때 쓰여졌던 그 기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붓고 그것으로 마시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교만이 행한 것입니까? 그 1000명의 그 고관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또 왕후와 후궁들과 그렇게 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손가락들이 나타나죠.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기쁨에 취하였던 벨사살 왕이 얼굴 낯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벌벌벌벌 떨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글씨를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과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다 불러오라. 너무 두려워서 소리를 치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한 왕비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고 명철이 있는 다니엘을 한번 불러보시라. 다니엘이 왔어요. 다니엘이 왕이잖아요. 왕 앞에서 왕이요,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늘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은과 금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음과 근과 새와 구리와
나무와 돌들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고 당신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봐서 이제 끝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데겔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로 달아보고 결산해 보았는데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우파르신, 파르신이라는 뜻은 찢어버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찢어서 한쪽은 메대, 한쪽은 바사, 페르시아에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그랬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는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보좌를 없애버리셨어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1000명의 고관 대작들과 그렇게 음행이 취하였던 그날 밤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완전히 갈아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음료의 보좌가, 이 세상 나라가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랬어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누가복음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그날에 줄이게 될 것이라. 지금 웃는 사람들 그날에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 일을 보여주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 부자가 항상 호화로운 연락을 즐기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풍성한 그런 모든 물질들을 누리며 살다가 그가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가 줄이게 되는지 물 한 방울도 그가 취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을 구할 수 없어서. 지금 배부른 자는 그때 그렇게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는 자들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들 누굽니까?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들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많이 울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땅에서 울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날마다 생명숫가에서 주님이 넘치도록 날마다 마시게 하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음부의 지옥의 권세, 그래 유황과 불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알지 못하면. 그런데 회개의 눈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예수를 향한 상한 마음이 있고 가난한 자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로서
날마다 날마다 생명수 가득하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언약을 보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다면 우리는 불로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메마른 광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고 눈물로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높이시고 영광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음녀만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사망과 애통과 그 굶주림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그들이 그날에 우는 것이에요. 지금 울지 못하는 자들은 그날에 우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 그랬어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랬죠. 그 불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죠. 땅의 왕들이 가졌던 권세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부가 결국 해줄 수 있는 것은 음녀와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 외에 그들에게 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성공한 자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음녀와 함께 사치했다 그랬어요. 사치한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치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 사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파멸을 주십니까? 심판을 주십니까? 에스겔 16장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소돔이 받은 복이 무엇이죠? 49절 보니까 뭐가 풍족했습니까? 음식물이 풍족하고 평안함이 있으며 태평함이 있음이면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음식물은 풍족한데 태평함이 있는데 형통한데 여러분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 뒤에 것이 안 됐어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 경건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 음식물을 주시고 그 재물을 주시고 그 불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사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먹는 것밖에 몰라요. 자기 평안한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뜻을 모르고 그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된 경건이 있어서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고 자기 의에서 벗어나고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서 경건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시험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날까지 그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경건한 자들이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웃고 지금 잘 나가고 지금 잘 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그 종국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웃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망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벨사살 왕이 그날에 그렇게 술잔치를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에 망했다는 것이 하루 동안에, 아니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왕들이 이제 음녀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그래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판을 이제야 깨닫고 이제 우는 겁니다. 이제 애통하는 것이에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왜? 한 시간에 이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과연 이 바벨론을 칠 수 있을까? 누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큰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지금 웃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지금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를 불타는 온기가마 연기를 보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울지 아니하면 오늘 이 한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는 것은 주님의 권세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살아갈 때 성도들을 낮추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못 낮아지니까 주님이 낮추시고 그리고 줄이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고 그 광야 속에서 음녀의 그 호리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도록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만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질병으로 낮추시고 어떨 때는 가난으로 낮추시고 어떨 때는 실패로 낮추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낮추셔서 우리 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자격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지만 불타는 연기를 보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날마다 울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웁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음녀의 그 세력에서 내가 내 지혜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내가 놓은 자녀이지만 내가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 전하지만, 기도하지만, 듣지만, 하나님, 세상에 젖어 있는 우리를 주님이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음녀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아 부어주신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도 내려주심에 또 울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더 울지 않을 수 없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지금은 고달프고, 지금은 수고하고,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외로울 줄 모르나 주님 오시는 날 웃을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백성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와 영광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의와 은혜에 주리고 목마른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없기에 주님이 낮춰주시고 줄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까지 깨달아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왕들도 자기 권세로, 자기 지혜로 이 심판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권세, 이 심판의 권세,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굳은 마음들을 다 깨뜨려 주셔서 그저 몸으로만 앉아있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영광을 보며 그날에 그리고 영원토록 웃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자리에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마음을 찢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얼마나 심령이 깨끗하며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며 얼마나 주님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는 위로를 받는가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대와 그리고 조국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늘 함께 울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